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신자의 삶은 항해와 같습니다.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의 기나긴 항해 도중에 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그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아주 어릴 때든 아니면 이미 다 장성한 후에든 하나님에 대해서 난생 처음 듣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세하게 듣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또 항해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28장 본문 앞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뺏어갔던 사건입니다. 이에 형 에서는 대노했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너무 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원래 부유하고 또 고상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안정적이고 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야곱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가만 보면 이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애 이름을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제 이름 이 홍범은 이
붉은 홍에 이 호랑이 범을 써서 붉은 호랑이가 아니라 큰 기러기 홍에 법범을 써서 이제 법을 지키는 큰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부모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 이름이 이 법을 지키는 큰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졌어도 저도 야곱처럼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독하고 정말 그 필연적인 죄악, 속이고 빼앗으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비참함, 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주님 품에서 떠나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주님 품인데도 이상하게 사람은 자꾸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에덴 동산이고 또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의 품인데도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컬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 품이 안전하고 또 익숙한 곳이었는데 결국 그 야곱의 죄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 그 낯선 길을 떠납니다. 사실 떠나지만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을 가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곳에 이르렀고 또 시간이 지나 해가 지는 바람에 거기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지금 정말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베개도 없어서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는데 또 곧바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꾼 꿈이 참 기이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 끝에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이 사다리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야곱이 이 신기한 사다리를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다가 마침내 그 사다리를 따라 그 끝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 누구냐면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야곱아, 나 누구냐면 너의 아버지인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아, 내가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이 야곱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게 다 변하고 또 심지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실 이 야곱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잘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괜한 욕심을 내서 교활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면서 그 축복권을 빼앗아 왔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겨우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한 건 피곤해서 잠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히 직접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야곱이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고 야곱이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신 그 말씀도 뭐냐면 야곱을 혼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잔뜩 겁먹어 있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을 받고 또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 넘쳐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야곱이었지만 사랑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하고 또 실수했지만 잔뜩 겁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은 끝으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 분명히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다고 하십니다. 깊은 외로움과
또 더 깊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성도가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나 부나 명예를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좋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모두가 다 부러워할 대학, 부러워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쩌면 더 좋은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또 박윤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대로 해보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만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 건강을 잃는 일이고 또 내 재산을 뺏기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고 심지어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야곱은 이 꿈에서 깨게 됩니다. 많이 잤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야곱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길에서 어쩌면 야곱은 혼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이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제 내가 가는 그곳에는 예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이 있는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 위에,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도 모를 낯설고 위험한 그곳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고 그렇게 잘할 때에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또 죄악으로 비참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도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야곱뿐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들은 이제 입대한 이후에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나 전방으로 갈까 후방으로 갈까. 모두가 다 후방으로 가서 편하게 이 군생활 2년을 지금은 2년이 아닌데 군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제 논산 훈련소로 이제 입소했는데
훈련소를 퇴소하는 날 이제 곧장 바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년의 군 생활을 하게 될 이 자대로 향하는 기차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인가 싶습니다. 하나님, 후방이요, 후방이요. 기차에 내려서 이제 곧바로 다른 버스를 옮겨 타고 이제 며칠 동안 잠깐 머무는 보충대에 들렀다가 드디어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우리나라인데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라는데 제가 어딘지 몰라서 옆에 있는 이제 동기한테 고성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 금강산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전방의 GOP와 해안을 같이 경비하는 대한민국 동북 최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최전방인 것도 모자라서 나를 이 동쪽 끝에 바다에다가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낙심이 들고 너무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정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어린 마음에 불쑥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자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교회 누나한테서 이 위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조그만 이 말씀 카드가 들어 있었는데 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다 끝에다가 나를 덩그러니 놓으셨구나 라고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다 끝에 네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정말 저에게 있어서 군생활 2년의 시간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을 가장 급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보다 진짜로 힘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칠흑 같은 밤, 광야 한복판 위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야곱이 있는 그곳까지 정확하게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외면하고 조롱하지만 그 시간은 온 하늘과 땅에 가장 높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던 시간이고 또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삶이 편안하고 또 일상적인 안정적인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삶에 문제가 있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롭고 또 두려운 순간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 끝과 땅 끝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는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간 다리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 그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고 그 크신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유년부가 특송을 했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 내 맘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산 너머 너머엔 예수님이 있을까? 강 건너 건너엔 예수님이 있을까? 아니죠. 내 맘에 계시죠. 그래 그렇죠. 예수님 내 맘에 계시죠. 하늘에도 땅에도 또 내 마음 깊숙한 곳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야곱은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또 경험했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야곱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지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의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이 저 멀리 바다 끝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인생은 항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항해는 내가 얼마나 큰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배가 크다면 더 편하게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항해 여정 중에 내가 탄 배가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탄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배를 타고 있어도 엉뚱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나와 함께 누가 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해 중에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눈으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야곱처럼 분명히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그 항해 중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